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 바울, 지도자인 바울과 그리고 이 바울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 빌립보 교인들, 이들의 관계를 보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외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성도를 기쁘게 여기며 면류관으로 여기는 것,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본을 삼으려고 애쓰는 것, 이런 관계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목회자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또는 목회자는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천국에 가야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크리스찬들끼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완벽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결같이 우리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게 책임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모이지만 이 땅에서는 흠이 있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중보기도 할 사람,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맺어주신 이유가 이게 내가 맺은 것 같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계로 맺어지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는 사명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또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들도 만나고 사랑하기 어려운 교우들도 만날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게 하실까요?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행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기 쉽지 않은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고 내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중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가 올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관계를 맺는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서 살았는가, 그것이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 사모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가정 안에 두시고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여러분이 맺는 관계 속에 두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만나기도 싫고 관계하기도 싫어. 외면해버리죠.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이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과 행동을 했는가. 야고보서에서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악한 자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상을 얻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두 명의 여자분들이었고 아마 지도자급에 있었던 여자분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이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성이 목회자가 된다 이런 거는 요즘에야 이제 가능한 일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거는 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무슨 장로가 되고 당연히 이런 일은 없었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들이 교회에서 열심히는 섬겼는데
직분은 따로 아마 없었던 분이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 당시에 제일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분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인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안 맞은 거예요. 주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두 사람이 안 맞아요. 이 지도자급에 있는 이 두 여성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죠.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계를 권한다. 너희 두 사람을 한꺼번에 권한다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에게는 유오디에게 권하고 순두계에는 순두계에게 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의견이 다른데 둘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의견이 다른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또 위아래 관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였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열심은 있으신데 같은 나이대 또 같은 직분끼리도 이게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내 의견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교회 질서 속에 있잖아요. 질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 질서에 있는 분들이요, 주 안에서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 질서예요. 둘 다 같은 직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같은 직분인데 좋은 건 아니지만 경쟁 관계다 그러면 각자가 먼저 주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각자에게 먼저 권한 거예요. 순두계에는 순두계에게 권하고 유오디아에게는 유오디에게 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 관계인데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계를 권한다. 이러면 각 사람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냐, 교회 질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질서 속에서 이분도 맞고 내 생각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질서 아래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야 돼요. 이게 먼저 중요한 책임이죠. 이래야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올바로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리는 일을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이거는 어느 권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강요하거나 주장할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것이라 그러면 교회의 질서 속에서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권사라고 해서 더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여자 집사님과 여자 권사님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서로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둘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리 집사님이 권사님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위치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 의견을 먼저 내려놔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옳은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둘 다 옳은 생각일 수 있고 둘 다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더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올바르게,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은 여러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에바브로티도 이런 바울을 돕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유념해야 될 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은요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내 영혼을 지키는 것,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비결은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이 이 빌립보서거든요. 기뻐하기 쉽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손해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유한 기쁨을 우리가 알라.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인데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내가 소유했으면서 이것을 내가 믿으면서 기뻐하려고 여러 번 하시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을 내미니까 내밀어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신령한 것들로 기뻐하시고 기뻐하기로 결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건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명령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넓게 용납한다 이런 뜻인데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원래 뜻이 성경의 뜻이고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떤 일을 당해도, 또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어도 관용을 알게 하라. 분노하지 말아야 돼.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항상 기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사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정말 있으면 그 사건과 관계와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대하겠습니까? 관용으로 대하죠. 분노하지 않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한편으로 보면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관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엉터리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관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돼요?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해? 왜 저런 식으로 말해?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내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분 신앙생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겠죠.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똑같이 어떤 불편한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이럴 수도 있고 저분 참 믿음 안에서 아직 좀 저런 면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가까우신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 속에서 또 돈 문제로 염려가 일어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와 간구를 아뢰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어난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우환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손해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하시는 사건밖에 안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큰 손해를 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이 사건은 똑같이 돈 문제의 어려움은 어떤 사건밖에 안 되느냐? 나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게 일어난 사건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냥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사건과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사건으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뭘 주시냐? 평강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기뻐하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맺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